자, 구약성경 1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0페이지. 레위기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0페이지,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5가지 제사, 번소화, 속속,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5가지 제사의 종류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 5가지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깨달으면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자, 우리는 그냥 제사하면 한 가지 형태로, 한 가지 모습으로 드리면 그 가운데 그 모든 우리의 여러 가지 죄가 다 한꺼번에 다 용서받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 놓으셨을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먼저 이 제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번제라는 말은 태울 번자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서 불에 타서 그 생명을 잃듯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원하는, 서약하는 그런 제사죠. 소제는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다른 제사는 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만큼은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 소제 역시 내 몸이 이렇게 부서져서 갈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내 인생 전체를, 나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는 않았고요. 늘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특성이 있었어요. 화목제는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제사였어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자원제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근데 4번째와 5번째 제사는 성격이 좀 달라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이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제사를 드려야 될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 잘 구별되지는 않는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 속건제는 내 주변 이웃에게 지은 죄.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예요. 반면에 속건제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우리 레위기 4장에는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도 좀 우리가 읽기에 좀 길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족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돼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 형태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족장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제사를 명령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에 대한 제사만큼은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사실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부인하려 하고 애써 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참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자,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건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인데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죄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제사법을 설명을 할 때 모세가 기록하기를 레위기에 기록하면 우리 레위기 4장 1절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제사법에 대한 설명은 꼭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이 모든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제사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도다. 한마디로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법을 읽는다면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죄의 해결법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약의 제사법은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사를 누가 집례할까요? 자,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죄가 왜 없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누가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누가 집례하죠? 자기가 해요. 제사장이 죄를 짓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어, 상당히 좀 이상하죠. 만약 죄인이 판사가 된다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법정에 섰어요. 근데 그 죄인에게 죄를 선고하는 사람이 그 죄인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자, 제사장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또 드려야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모든 죄사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또 반복적으로 구약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 이런 무한한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죠. 내가 아직 짓지도 않았지만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의 형태로 계속 이루어졌고 오늘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해 주신 이후에는 회개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증거이고 또 그 제사법 자체가 계속 반복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레위기는 결코 지루하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